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적 나신이 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케빈 홀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겐샤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케빈 홀 이 작가는 자기 개발 그 코칭 지도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어느 날 인도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도인을 통해서 이 겐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단어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감명과 또 이 감동을 받게 되죠. 이 겐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일본어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일본어는 아니고요. 고대 힌두어. 그래서 이 뜻은 누군가를 대할 때 그가 스스로 작고 하찮은 존재로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참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둬라, 존중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하고 또 귀한 존재로 여길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단어가 이제 겐샤인데, 이 케빈 홀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이 단어의 이야기를 듣고 이 단어의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뛰어난 언어학자 아서 와킨스라고 하는 사람과 몇 년 동안 단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단어 수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책이 이제 겐샤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10가지 단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또 마음이 가고 또 그 사람을 달리 보기도 하죠. 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주문하지 않습니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공을 하고 그럴 때 모든 일들이 또 잘 열려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열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열중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열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진정한 의미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독교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본래의 의미는 고통을 받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정은 고통을 받다는 의미죠. 순수한 의미에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받아들인 고난,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열정이라고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인 그 아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단지 고통을 위한 고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열정은 순수해야 하며 기꺼이 고통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열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열심을 내는 것만이 열정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 모든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것이 열정이죠.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기꺼이 고통받기를 각오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정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통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바울은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꺼이 기뻐했던 사람이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행,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2차 전도 여행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곳에서 마감을 하고 다시 안디오기로 돌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작별을 하고 또 그 가는 그 여정의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서원했던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구약에 있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실인의 서원의 규례를 주시고 계십니다. 레위인들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드려진 헌신된 사람들이 나실인으로 드려진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삶을 드리고자 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규정을 하시고 계시죠. 그것이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서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실인의 규례였습니다. 크게 나실인은 세 가지를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특별히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바울은요, 무엇을 위해서 서원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서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의 온몸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그 기간이 지나고 서원한 그 기간이 지나서 돌아오는 길에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은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과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의 그 여정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증거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서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밀착된 관계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종종 결심할 때가 있죠. 자기의 마음을 결심하면서 삭발을 하고 또 단식을 합니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면서 임금 협상을 위해서 삭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스포츠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머리를 깎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경기력 향상과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결심하면서 서원하죠. 또는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당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삭발하고 단식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저 그 삭발이나 단식 투쟁으로 그 자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자기의 결의된 마음이죠. 내 마음, 결단, 그 결의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신앙의 차원에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핍박과 박해 속에서 흔들리는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또 서원하시고 결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 서원을 하시고 계십니까? 작정기도, 금식기도 또는 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시기도 하죠. 또 저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교사로 또 서원하기도 하고요. 저는 또 찬양대로 또 악기로 차량 봉사로 음향으로 뭐 꽃꽂이로 등등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서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이라고 얘기하면 좀 마음에 부담감이 되죠. 평생 내가 서원한다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원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서원하신 분들을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이런 그 긍정적인 서원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서원을 하고 작정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결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10kg를 빼겠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뭐 하루에 뭐 10,000보를 걷겠다, 이런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또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언제까지 집을 사겠다라고 하면서 또한 자기 개인적인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작정하는 것이죠. 결의의 마음을 보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기로 서원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주방일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여전도에 나가나 봐라, 다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봉사하나 봐라,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또 상처를 또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서 또 잠시나마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내 몸과 내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결단과 결의를 보이고 서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구별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가 다 나시린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또한 서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헌신하기로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거창하게 주님 앞에 서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우리가 머리를 길리고 또 뭐 삭발을 하고 또 단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원하고 나아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원하며 나아가는 거죠.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를 드리기로 훈련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작정하고 나면 그 결심이 3일밖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것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원하고 결정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 또 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또 다시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서원하면 좀 마음에 부담이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또 헌신하고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하는 거죠. 내가 한 달 동안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3주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결정할 수 있죠. 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정한 시간, 정말 그 시간을 늦지 않고 미리 주님 앞에 준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결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독 성경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니 내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정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정하고 하는 거죠. 끝나면 또다시 내가 서신서 또는 율법서, 내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또 헌신하시며 또 서원하시며 주님 앞에 서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면요, 헌신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그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서원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야곱을 얼마나 예뻐했을까? 서원을 안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뻐하시지만, 기뻐하시지만 반응을 보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였죠. 물론 삼손이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나실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서원으로 자기가 나실인이 된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힘이 주어집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이 그에게 주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근데 삼손의 삶을 여러분 보십시오. 나실인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자 쫓아다니느라고 바쁘고요. 그냥 분노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삼손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빼앗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이 삼손이 아주 작은 것 하나, 머리털 각지 않는 그것 하나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행하기로 서원하고 그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양준범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멀리서 지금 저희 교회에 오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난주에 저에게 페이퍼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양평백성무학교의 소개 영상 콘티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하라고. 전도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이 교회 영상, 소개 영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그 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청년이 그 고등학교 때부터 영상을 또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도 이제 그런 대학에 갔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복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시간이 있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자기의 재능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제안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전사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가서 우리 교회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촬영을 하고, 교회 건물도 촬영을 하고, 밖에 건물도, 밤에 또 불 켜지는 그 교회 전경도 촬영을 하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콘티를 또 이렇게 짜서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예쁜 거예요. 마음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저녁에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촬영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하는데 제가 안 가지고 있는 장비가 좀 있습니다. 장비 한두 개 좀 빌려야 되는데 좀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얼마니? 그랬더니 한 7만 원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 뭐 70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밥을 이렇게 사줬지만 10번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드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뭐 하고 싶니? 뭐가 필요하니? 어떤 것을 해야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와 그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바울은 정해진 시간, 물론 그가 그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기의 삶을 드리고자 더 깊이 헌신하고자 자기의 시간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바울이 그 정해진 시간을 지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딱 끝인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구별된 삶에 그 깊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 오늘 말씀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또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요, 나시린의 삶을 살면서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편안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편안합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편안하죠. 캐리어 들고 날마다 나그네 삶을 사는 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 만났던 익숙한 사람들, 나를 또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또 알아주는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항상 떠납니다. 그리고 작별을 하고 새로운 길로 복음을 향하여서 또 나아가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작별을 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불편한 자리이지만 또 다시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안디옥으로 가는 도중에 이 고린도에서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또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그러면 가는 길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거하는 그 예배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또다시 유대인들의 있는 그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거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자리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편안함보다 불편함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시린의 삶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은 참으로 편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참으로 불편할 것입니다.
감정대로 그저 내 분노를 드러내고 싸우는 것은 편안하죠. 하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틀어진 관계 속에서 그저 그 틀어진 대로 놓아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 참으로 불편할 수 있죠. 안 받는 것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시린의 삶,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우리가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항상 익숙한 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가 늘 편안한 자리에 있죠. 바울은 그 익숙함을 버리고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머무는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죠. 오늘 예배소에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더 듣고 싶다, 좀 더 머물러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육체의 편안함보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불편함을 선택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은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비록 지금 그가 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다시 예배소에 오게 되죠. 예배소에 와서 그곳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또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길을 막아섰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섰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죠. 그분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공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거침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3대 그 고전 중에 하나가 우리 찰스 쉘턴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소설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에 약 한 3천만 부 정도 팔릴 정도로 대단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이죠.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또 도전이 되고 또 알지만 또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 말씀을 또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그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백성무학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한 번은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죠.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레이몬드 시라고 하는 그 시에 있는 그 레이몬드 제일교회의 맥스웰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금요일 날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막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신경이 온통 다 설교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초인종을 누르고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실직을 하고 또 구직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이 문을 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일할 곳이 없겠습니까? 일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이니까 한편으로는 귀찮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건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잘 양복 입고 또 정장을 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화려한 찬양대 또 아름다운 그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사람이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와서 그 경건한 그 분위기를 깨면서 성도님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 소리를 칠 때 그곳에 그 소리를 치던 그 허름한 그 실직자가 쓰러집니다. 심장에 어려움을 겪고 쓰러지게 되는데, 목사님이 그를 간호하고 집에 데려와서 그를 또 케어하는데 그가 너무 약해서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이것이 이 맥스웰 목사님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 형제의 말과 행동이 깊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면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큰 책망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하시는 모집자를 모집합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죠.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결과가 어떤 게 다가오든지 간에 예수님 방식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성도들 가운데 한 50여 명 정도가 이 운동에 함께 서약을 하게 되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교회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그 뜻을 따라 그 결과에 상관없이 실천하기로 이제 서약을 하고, 그리고 지원자들을 이제 그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그 서운한 사람들, 서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레이먼드 시 데일리 뉴스 신문 사장이었던 에드워드 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날 이 서약을 하고서 돌아와서는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쓰지 않을 기사를 신문에 실지 않기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기사는 내가 신문에 실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내기, 시합, 스포츠 그 결과를 내가 또 싫지 않겠다. 각종 강력 사건들,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기사는 내가 싫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또한 그 신문에서 가장 비싼 지문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술 광고, 담배 광고, 이런 것들을 내가 싫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죠. 엄청난 광고 수입이 있는 그 자리를 이제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들고 일어납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신문 구독하던 구독자들도 막 항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먼 시장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래도 될까? 또 다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 예수님이라면 자극적인 기사는 싫지 않기를 원하실 거야. 술과 담배 광고는 싫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리고 실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당연히 경제적인 손실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이 신문은 예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 신문은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님께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결코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결코 우리가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서 불편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은,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또 많은 재물을 얻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인가?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그 기쁘심을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죠. 우리 백성무학교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를 구별하여 나신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뜻을 따라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편안함을, 익숙함을 안주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불편함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또 복된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